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가 더욱더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터이온데, 하나님, 저희로서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자이오며, 또한 이런 연약한 자에게 또한 이런 3일방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저희로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로 또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엎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참으로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행실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향기로운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깨우치시는 말씀이 있어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새기는 가운데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남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우리 3절만 다 하겠습니다. 겸손한 예수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남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마음속에 지금 고노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께 찬송.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김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네, 부르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끝으로 457장 함께 부르더라. 겟세마네 동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된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알라니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성정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 우리 사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2024년 새해를 맞이하고 수요일 저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눈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소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더욱 달라지고 변화되어지며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 나라의 통치자들과 백성의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푸른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친히 이 백성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이 백성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위로로
주를 경외함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이곳을 출입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마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어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참 정결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함과 온전함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민족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통치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된 민족으로 이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한 심령 한 심령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성령의 은총과 충만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의 말씀.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코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에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둘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러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와 아시아에서 진행된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목회 지도자들을 초청한 것으로 바울의 고별 설교와 함께 공식적인 3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제 이 모든 여정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러한 여정 속에 있게 되어지고 그 가는 여정이 항해편 등등의 또 중간에 들렀던 도시들의 이름들이 여기에 나오고 그곳에서 바울이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이야기들이 전해 듣게 되어졌는지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바울이 이 밀레도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이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과 고별 설교를 하고 무릎을 꿇고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며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몇 가지의 일들을 생각하며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첫 번째로 두로에서의 바울의 활동입니다. 여러분 21장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이제 항로편을 통해서 밀레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환란이 기다린다라고 이미 바울은 알고 있고 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 복음을 위해서 죽음이라도 각오를 했다라는 그 말씀을 20장 24절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에베소를 출발해서 다시 고스라는 곳을 거치고 그 다음에 로도를 거쳐서 바다라로 가고 거기에서 베니게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구브로를 바라보고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결국은 두로라는 항구에 상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약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되어지는데 배는 짐을 풀고 새로운 짐을 그곳에서 옮겨 싣는 그 시간이 약 일주일간 걸렸습니다. 바울은 그 기간을 이용해서 두로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고 그곳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일의 기간을 배가 짐을 풀고 다시 짐을 새로 옮겨 싣는 그 일주일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바로 두로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였지만은 그 교회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찾아라고 이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라는 이 찾아라는 단어가 아누론테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원형이 아누리스코라는 이 단어가 원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뜻이 수색하여 찾아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누리스코, 수색하여 찾아내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쩌다가 그 길을 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일주일 동안 그 배가 두로에서 항해하고 정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일부러 그곳을 찾아서 그 교회 공동체를 찾아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돌보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이 단어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찾아라는 이 단어가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능동태 분사형으로 되어져 있어서 아누리스코의 능동태 분사형이 아누론테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이 두로에 있는 교회를 찾았더라. 이것은 두로 지역에 이미 교회가 형성이 되어져 있었고 바울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버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미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사건 때에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여기에 두로에도 가서 바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교회를 설립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사건은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도행전의 선교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약 3만여 명 되어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해외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퍼져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할 생각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사건으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방으로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에도 나오지만은 버니게, 구브로, 안디옥 여러 지역에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졌다라는. 그곳에 흩어져서 숨어서 산 것이 아니고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오히려 그들은 교회를 설립을 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가는 곳마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4차 전도여행을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마는 로마에도 이미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 때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그곳에 가서 먼저 교회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끝부분에 잘 나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로마에 사는 믿는 형제들이 마중을 나와서 멀리까지 마중을 나와서 그를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3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버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로 참석하는 중에 잠깐 이 버니게 이 두로 지역에 들렸습니다. 이때에도 이미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들에게 이방인이 주께 돌아온 일을 간증을 하며 같이 기뻐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들렸던 두로를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또 들려가지고 이래 동안 그들을 찾아서 신앙으로 권면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바울들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권면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도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바울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내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이제는 로마도 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되어졌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두로의 교회처럼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하고 또 그 교회 공동체가 존립되어져 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는 그렇게 화려했던 과거의 시대와는 달리 이제는 영국 교회가 교회 자체가 존립을 하지 못하고 교회가 사라져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본다라면 우리는 이 두로 교회가 환란과 1세기의 그 박해 중에도 교회 존재가 존립을 해서 바울은 일주일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같이 그들과 교제하고 신앙의 대화를 나누며 신앙의 공동체를 권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바울에게 큰 축복이고 더 나아가서 두로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큰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로 지역의 한 생명 한 생명이 이 박해 가운데 생명을 신앙을 생명을 걸고 유지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그곳을 찾아서 일주일 동안 그들과 함께 신앙을 굳게 설 것을 권면하고 바울이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는 서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가 당한 이것은 박해보다도 더 무서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전략은 박해의 전략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전략은 모든 것을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풍부하게 하여서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이 방법을 사탄은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넘어가고 있는 교회들이 유럽 교회들이고 미국 교회들입니다. 한국 교회도 여기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풍부하게 하니까 아쉬운 것이 없으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한 전술인데, 교회를 쓰러뜨리기 위한 한 전술인데, 여기에 지금 한국 교회와 영국 교회와 유럽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시련과 유혹 속에도 우리는 굳건하게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어두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이사랴의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두로 지역에서 가이사랴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으로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항구이고,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청이 있는 로마의 군사적, 행정적 중심지가 가이사랴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갈 수가 있었는데, 이 가이사랴에 가서 바울이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는 이 가이사랴 지역에서 약 20여 년 동안 머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 집사는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파하여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으로 흩어진 유대인 가운데 하나인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온 성에 기쁨이 회복이 되어졌던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는 광야로 가는 이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그는 이 가이사랴로 와서 그의 딸들과 함께 복음 전파 사역을 꾸준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 빌립 집사를 전도자 빌립이라고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라는 것이 무엇일까? 초대교회 1세기 시대의 전도자는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도자는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더불어 새로운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자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사도와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만은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을 이 지역 저 지역에 전하고, 때로는 새로운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여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 이 사역을 바로 전도자가 했던 거예요. 빌립은 가이사랴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명칭이 전도자라는 명칭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안수 집사였던 이 빌립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 이제 그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의 광야에서 내시에게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의 딸들과 함께 이 가이사라에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전도자의 사명을 톡톡히 감당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아름다운 일에 쓰임을 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D.L. 무디, 그분은 투박한 언어를 가진 시골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가는 곳마다 한평생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습니다. 영국의 집회도 다녔고요. 그는 그의 부인과 함께 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 생애를 바쳤던 아름다운 인물이었습니다. 왜?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고 그가 구두공장의 직원으로 있다가 거듭났다고. 거듭나고 나니까 그는 영국으로, 미국으로 이곳저곳을 오가며 수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위로를 따라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는 성도로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입니다.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오늘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로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빌립 집사의 집에 있을 때에 유대로부터 선지자가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의 역할은 구약 선지자의 역할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전해주면은 그 말을 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을 했던 그 계시의 전달자 역할을 이 아가보 선지자는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도 보면은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가보가 여러분 중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예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 적중이 되어져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AD 46년경에 큰 흉년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상당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뢰할 만한 선지자예요. 근데 그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가이사라로 와서 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는 바울에게 띠를 직접 가져다가 매면서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결박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여 이제는 죄수의 신분으로 바뀌어질 것을 말씀을 아가보를 통하여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미리 알려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기도로 환난 당할 예루살렘의 일들을 준비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은 아가보의 예언이 적종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고발을 당하고 결국 죄수의 신분으로 그가 가이사라를 거쳐서 나중에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빌립 전도자나 아가보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도하고 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은 무엇인가 1시간 1분 1초라도 그 시간을 들여서 한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바로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꾼으로 서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전도자 빌립이요, 바울이요, 오늘 여기에 아가보 선지자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2024년 한 해 동안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값진 시간들을, 세월을 아껴서 우리가 성령에 감동된 자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바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복음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과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지며 이런 사람들, 이런 성령 받은 자들로서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나 여기에 빌립 집사나 또 두로의 공동체나 또 선지자 아가보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1시간 1분 1초를 아끼면서 형제들을 권면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중한 사역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값지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주어진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을 아끼고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며 성령 충만하여 교회 공동체에 아름답게 든든히 서가는,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들로 쓰임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위로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주일로 지켜야 됩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연말정산서의 서류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리 신청하신 분들은 돌아오는 주일날 주일날 안까지는 발급을 완료시켜 놓을 것입니다.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을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온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